제가 주중 사역할 때에 또 한 하루에 반 정도는 이게 카페에 가서 또 우리 불신자들, 우리 성도들, 주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한 테이블에 주부들이 오셔가지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듣다 보니까 내용이 뭔가 하면 부부의 세계가 끝났는데 이제 무슨 낙으로 사냐, 드라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더군요. 16일 날 토요일 날 부부의 세계가 지상파 방송으로는 최고의 시청률 28.4%. 그 시간대에 TV 보는 분 중에 3분의 1분은 그거 보고 있다는 거죠.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종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드라마 안 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한 가정의 한 배우자의 또 외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인의 복수, 그래서 가정이 절단나는 내용이던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걸 기사를 읽다가 좀 밑에 보니까 한 문화평론가가 이 부부의 세계를 이런 식으로 글을 하나 써놓은 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내용이 이거예요. 제목이 왜 우리는 이 남의 가정의 외도와 복수 소재 드라마에 열광하는가,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놓고 이 한 문장이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부부의 세계의 사건은 드라마 속에만 등장하는 허구 세계가 아니라 실제 우리 가정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 세계이다 하면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적는데, 여러분 매년마다 정부가 우리나라 그 지표들을, 통계들을 내는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이 선진국들 중에서 높더군요. 근데 그 이혼 사유를 보니까 이 부부의 세계 드라마처럼 1위가 여전히 성격 차이고요, 2위는 바로 이 배우자의 비도덕적인 행동 때문에 그래요. 계속 글을 읽어가는데 다행스러운 내용도 있더군요. 지난 7년 동안에 우리나라 이혼율이요 굉장히 낮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글을 읽으면서 야 다행이네 했더니만 또 그게 다행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더 위험한 거래요. 왜냐하면 IMF와 금융위기가 오면서 어려워가지고 집이 안 빠져서 이 위자료를 서로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못 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이혼을 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못하고 사니 형식적으로 문의 부부로 살면서 자녀들은 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제가 그런 이제 글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형식적인 부부도 있겠지만 영적인 세계로 왔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형식적인 신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자, 여러분 형식적인 부부의 특징이 뭘까요? 출발은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해요. 우리 다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희미해지고 정기적인 대화가 사라지고 겨우 기본 의무만 감당하는 그런 무미건조한 삶을 살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소위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죠. 특징이 뭐예요? 소통이 지금 없는 상태죠. 자, 설교를 열심히 들으라는 사인입니다 지금. 또 형식적인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신앙은 출발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예배 생활이 서먹서먹해지고, 지금 벌써 예배가 오늘 시작돼서 찬송도 부르고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도 여기 지금 설교가 시작됐는데도 가슴이 어색해요. 뜨겁지를 못해요. 감동이 없어요. 마지막 축도가 끝난데도 무미건조하게 집으로 돌아가요. 우린 이거를 향해서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돼요, 수시로. 요즘 우리 부부 생활은 어떤가? 동시에 나와 하나님 관계는 요즘 어떤가? 형식적인 관계인가? 정말 살아있는 친밀한 관계인가?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경계하고 있는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부부 사이랑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해놨어요. 부부 사이가 하나 된 것처럼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가인가? 그래서 많이 경고도 해놨고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많은 경우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식적인 시대가 참 많았잖아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한 번 더 이 본문을 보는 이유인데요, 히스기야 시대, 이 7세기 8세기가 또 형식적인 신앙의 시대였어요.
성경 읽다 보면 많은 분 그러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하러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았나요? 맞는 말이에요. 원래는 선지자는 불필요했어요.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왕노릇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았다는 게 뭐예요? 왕이 형식적인 왕이 됐다는 뜻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비상 조치를 취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좀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특심, 열심히 선지자들이죠. 히스기야와 그 동시대의 우리 선지자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이번 주에 좀 시간이 되시거든 아니 시간을 내셔서 이사야서가 좀 길긴 합니다만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이사야서에 그 당시의 그 형식적인 신앙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애절한 아비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요. 세 가지를 이 이사야가 고발을 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벤트 제사, 다원주의 신앙, 형식적인 삶. 자, 여러분 제사의 원래 목적이 뭐죠? 생각해 보세요. 제사 원래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 죄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이 뜨거운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가 언제 드려진지 알아요? 전쟁 앞두고 전쟁 이겨보려고 종교의 힘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 전쟁 때에. 여러분 사찰에 절이나 교회나 10월 달부터 사람들이 늘기 시작한대요. 왜 그렇죠? 수능 앞두고 그러거든요. 수능 앞두고 여러분 100일 기도회 사찰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수능 기도회. 저도 수능 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또 주님 만나는 거죠. 세상 것 구하러 왔다가 다른 거 찾으러 왔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 의도가 뭐예요? 그 중간,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없는 채 뭔가 신앙을 통해서 뭔가 유이득을 얻고 싶은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두 번째가 다원주의 신앙이에요. 뭐냐 무슨 말일까요? 은근슬쩍 자기 다 개인 신들 갖고 있는 거예요. 산당이라 그러죠. 예배 생활하는 것 같지만 다 개인 하고 농사질 때는 또 농사신 하나 섬기고 자녀 낳아야 될 땐 다산신 하나 또 섬겨놓고 마치 우리가 부적 하나씩 퇴치하는 부적들 갖고 다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 삶 속에 고아나 과부들은 절대 돌보지 않아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나그네던 됐던 시절, 그 나그네에서 구원받은 시절,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누굴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행도요, 섬김도요, 고아를 돌보는 것도요,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휴머니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에게 고발하고 있죠. 새물결 교회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매 주일 올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표 기도인 장로님 막 내 기도 같은 거예요. 성경 봉독할 때도 막 그 설교 이전인데도 막 성경 본문 안에 막 마음에 막 감동이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런 개인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히스기야가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던 때에 살아있는 신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히스기야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게 똑똑히 증명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신앙이란 뭘까요? 오늘 히스기야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살아있는 신앙이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에요. 자, 6절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6절에 보면요, 히스기야의 신앙을 소개하는데요, 뭐 짧아요, 간단해요. 뭐라고 그러죠? 곧 그가 여호와께 뭐하여?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연합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크란 뜻인데요,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자주 이야기할 거예요. 이 다바크란 히브리 말이요, 매달리다는 뜻이에요.
딱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만큼은 세번역이 번역을 잘했던데요. 한번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를 시작.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렸다. 정말 잘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신앙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바크예요. 하나님께 붙어 사는 거예요. 예배 몇 번 드리고 금식 몇 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종류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랑 한 몸으로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다바크란 단어가요 구약 성경이 많이 쓰였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시편하고 신명기서에 정말 많이 쓰였는데요. 창세기 한 번 쓰였어요. 그게 언제 쓰였냐면은 우리 주례할 때 이 말씀 많이 쓰시는데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자녀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어갈 때 이 한 몸이란 단어가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여러분 결혼하면 여러분 무촌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이 결혼이랑 똑같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신명기서도 마찬가지. 신명기서에 무려 8번이나 다바크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신명기서 왜 쓰여진지 아시죠? 모세가 실컷 출애굽해 놓고 자기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목회 서비스가 뭐예요? 신명기서를 쥐어서 가나안 땅 들여보내는 거였어요. 거기서 모세가 촉구하는 게 계속 다바크, 다바크, 다바크예요. 모든 구절구 8번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누구 만나지 말고 거기 뭐 하지 말고 거기 이방신 누구 처치해야 되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 진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매어 살아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라. 오늘 성경이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에 복잡하게 제사는 몇 번 드렸고 금식은 몇 해 그런 거 하나도 설명 없고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매어 살았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보고요 목사님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물을 때에 제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저도 목사고요. 제가 교회 제일 많이 올걸요? 저는 교회 아침에 몇 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 설명이 제 신앙을 충분히 설명하나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 집사님 저 요즘 다바크 하나님과 친밀해요. 여러분 그거면 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히스기야를 보면서요 자꾸 이게 정말 특별한 은혜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 다바크 하나님이랑 연합이라는 거 이게 원래는 신약적 개념이거든요. 원래 하나님과 연합은요 구약에는요 없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 신약이 성취된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사실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늘 죄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성도들 직접 못 만나요. 누구 통해 만나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통해 만나요. 근데 대제사장도요 두려우면서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중간에 대제사장을 위해서 안전장치로 뭐 만드는지 아세요? 지성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휘장을. 그래서 제사장도요 회개 안 하고 들어갔다간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 줄 달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 새물결교회 휘장이 왜 없죠? 지금 휘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저 마당에 계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지금 들어오셨죠? 그리고 표정도 너무 밝아. 지금 이렇게 밝으시면 안 돼요. 예배처럼 이렇게 밝으면 안 돼요. 막 가슴을 치면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 죄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막 공포심에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밝으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 없이도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 죄를 주님이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 없이 여러분이 제사장이십니다. 이게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게 신약의 은혜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구약인데도 신약을 살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친밀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일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바뀐 거 하나에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병원도 잘 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만날 때에 저는 최대한 이용해야 돼요, 이런 날을. 그 복도에서 만나면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계속 물어요. 제가 물어도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을 내주시거든요. 아내를 위해서, 배우자, 가족, 경제적인 거 다 얘기해 주는데 꼭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제가 참 감사해요.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참 많이 가슴이 식은 것 같아요. 예배가 식은 것 같아요. 제가 주님과 관계가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제목은 거의 다 갖고 있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고맙지요. 자, 여러분 정말 묻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주님과 여러분 관계가 좀 불만족스러우세요? 다시요. 정말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좀 이렇게 친밀한 다바크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나온 지 좀 된 책인데요. 책 제목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저자는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성분이세요. 자, 이 여성분이 이 책을 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이 자매는요, 신앙을 시작은 했습니다만 옳게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면 은혜가 되지만 아버지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두려워요, 괴로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미워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란 단어가 타락해버렸어요. 세속화됐다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음 주가 교사주일인데요. 정말 교사가 정말 이 마이어에도 귀하했어요. 그 교사 멘토가 이 마이어에게 남의 얘기 듣지 말고 너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똑히 알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갑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내용밖에 더 있어요? 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다가 세 가지를 발견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내 땅의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시구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읽어가면서 신약을 읽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만큼 날 사랑하셨다는 생각에 전율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돼요.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조이스 마이어가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는데 재밌는 작업을 해요. 뭐냐면 성경 속에 자기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종교 생활이 아니라 밀접한 다바크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친밀한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를 찾아내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두 가지 필수 요소 뭘까요? 이 자매가 제안한 길을 첫째,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죠. 마이어가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아는 것과 읽는 것은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하나님과 친밀한 다바크 인생들이 기도가 친밀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셨어요?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이어가 시편 말씀을 읽다가 이 다바크의 최고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다가 이거구나 그래요.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이래야 되구나. 여러분 시편이 뭐예요? 괴로워도 슬퍼도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또 하나님 찾아가고, 슬픔은 슬픈 대로 하나님 찾아가고, 기쁨은 기쁜 대로 하나님 찾아가고, 뭐든지 다 하나님과 대화했던 내용이 시편 아니에요. 그러다가 시편 63편 8절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시편 63편 8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것도 세 번역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이 다윗의 비결이 주님께 매달려서, 이때 여러분 매달리다가요, 바로 히스기 오늘 말씀에 쓰인 다바크가 여기 시편에 또 한 번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마이어가요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들려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다윗의 삶을 향하여서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다윗은 하나님과 더없이 허물없이 온갖 이야기들을 시시콜콜 그분께 털어놓았다. 자, 이게 다바크예요. 여기에 뭐 예배 몇 번, 금식 몇 번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이어가 깨닫게 돼요. 자기의 문제점을.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점, 그게 뭐냐면 모두 다 하나님과 친밀함은 다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의 친밀함과 기도의 친밀함의 시간은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모함만 있지 실제로는 그 삶이 늘 친밀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깨닫게 됐죠. 자, 여러분, 이 마이어의 제안, 말씀과 친밀함과 기도의 친밀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필수 요소다 그랬는데요. 이 두 가지가요, 히스기야 삶이 100% 일치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뒤에 보면 모세의 말씀을 지켰더라 그랬죠. 이건 모세의 말씀 그거 별거 아니에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창조부터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잖아.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히스기야의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진 거예요. 히스기야도 말씀의 친밀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한 자매와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교회 생활 어떠냐고 물었을 때에 대답이 제가 좀 민망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니, 저는 교회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잖아요. 대답하기를 한 주에 하루에 한 장씩 마태복음 1장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안 물었거든요. 교회 생활이 어떠냐 물었지. 매일 마태복음 1장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보에 써놓으셨잖아요. 저는 교회 생활을 물었는데요, 이 자매는 자기 다바크를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태복음 읽고 있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아, 이 자매는 하나님과 하루하루 구체적인 다바크가 있구나. 추상적인 다바크가 아니라 말씀의 다바크가 있구나. 히스기야의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히스기야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기도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19장 20장 넘어가 보면요, 아수르의 침공과 그 몸에 질병에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히스기야 의원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생결단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엎드린다고요.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친밀함, 말씀의 친밀함이요, 기도의 친밀함이요. 이 마이어 책을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쯤에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상실한 인생을 방전된 기계에다 묘사하면서 자기 재미있는 얘기 하나 묘사하대요. 이분이 삼촌이 한 분 계신데 심장이 안 좋은 분이니까 심장 박동 기계를 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오래된 예화인가 봐요. 지금은 우리가 심장 박동기 달면 10년마다 배터리 갈잖아요. 근데 아마 이때는 자주 충전을 했나 보죠. 삼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나이가 많으신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화요일 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거절하시는 거예요. 삼촌이. 왜냐고 그랬더니만 화요일은 매주일 배터리 충전하는 날이라는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때 마이어가 재밌는 제안을 해요. 그냥 다음 날 하시고 오세요, 이런 거예요. 삼촌이 이런 말 합니다. 오늘 충전하지 않으면 난 내일이 없다. 그렇잖아요. 내일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 충전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 보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과 친밀함 회복되지 않으면 난 내일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왜? 살아있으니까 내가. 근데 여기 살아있는 게 내 안에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육이 살아있어가지고요, 이 방전된 신앙의 특징이요, 육이 사는 거예요. 육이. 영은 죽고 육이 살면서요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갈등이 막 생겨요. 우리 인생의 갈등이. 내가 사니까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고요,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요. 그래서 늘 남이 잘못된 거예요. 죄의 무감각. 이 방전된 신앙은 특히 형식적인 예배, 감동이 없어요. 예배. 개인 신앙은 물론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방전된 신앙의 특징은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불만이라고요. 그렇게 기도 응답이 돼도 그러면 뭐예요? 또 이것도 해결돼야죠. 하나님 응답을 주셔도 그 문제는 이제 끝난 거고 또 이것도 해결돼야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내가 지금 방전된지는 몰라요. 남은 다 아는데, 주변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충전된 인생이니까 오늘 3절 4절 열매가 있잖아요. 3절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 깨뜨리. 이거 뭐예요?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다 받고 친밀한 삶이 되니까 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없이 할 것은 없애는 거예요. 제거할 것은 제거하는 거예요. 너 잘못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죄구나,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사실은요, 교인들이 다 큐티하면요, 목회가 진짜 편해져요. 스스로 회개하거든요. 스스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 많아요. 예전에 목회할 때 신방 가보면요, 제가 맨날 그런 표현 써요. 벌써 주님 왔다 가셨네, 이런 표현 써요. 어렵다 그래서 가보면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데 살아나 계시더라고요. 회복돼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새물결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도전하면서 숙제를 내드립니다. 첫째 숙제입니다. 내가 지금 방전된 형식적인 신앙인 것을 시인하십시다. 자각하십시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질병의 치료는요, 진단부터 시작되잖아요. 오늘 이 열왕기 28장이 3주째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저를 통해 촉구하십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종교생활하지 말라고, 그렇게 무감각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촉구하십니다. 먼저 출발은요, 도전합니다. 내가 다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자각입니다. 그리고 사모함입니다. 주님, 나도 다바크, 친밀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더 직분을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더 봉사량을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출발은 그거 아니에요.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하며 숙제를 내드립니다. 친밀함의 필수 요소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십시오. 꼭 말씀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회개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 목회하는 난 계속 외칠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목 놓아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요, 내가 건강해지면 부부 사이가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 자녀 사이 건강해지고, 저는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가정도 살리니까요, 사회가 살고요, 사회가 살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친밀함이 회복되는 가운데 열매를 주변이 거두게 되게 됩니다. 저는 그래요. 은혜 받으면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 잘하고요, 둘째는 사람한테 사과 잘합니다. 사과 잘하면 그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째 감사,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예배 자체가 요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반가운 얼굴 보니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감사한 게 뭐냐면, 주중기도회도 우리가 시작했거든요. 금요기도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 꿈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지금 지금 우리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절박하기도 하겠지만, 또 예배가 재개되자마자 여기저기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실 내가 고마울 일은 아니죠. 본인 각자가 다바크의 인생을 사셔야 되니까요. 새물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막 체감될 정도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구원 티켓 딱 들고 주님과 아무런 관계 없다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주님과 다바크 친밀하다가 친밀한 가운데 친밀한 주님 만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생전 부모 안 찾다가 생일날 부모님 찾아갔을 때 그 어색함, 천국에서는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다바크 친밀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오늘 성령께서 촉구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면 좋겠다 하는 가사 찬양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 찬송 우리 삶의 찬송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가사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일주일 아니에요? 하루 아니에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그 뒤에 가사 더 좋죠.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내가 이 시대에 주님 앞에 희스기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평생 주님과 친밀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만요.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우리 옆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 주님만 바라봅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 우리 반주 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 번 더요. 큰 소리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저는 초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주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야, 나는 주일 예배도 좋고 수요예배도 좋고 금요기도도 좋은데 나는 너 청년 시절 그 눈물의 기도가 그립다. 너 그 처녀 시절 직장 갔다가도 그렇게 성전 들렸던 그때가 그리워. 인도자가 없고 악기도 없어도 찬양했던 그 모습이 그리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때가 많아요. 진짜 다바크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예배 횟수 말고요, 금식 횟수 말고요, 큐티 몇 번 이거 말고요, 나 주님과 딱 붙어서 한 몸 되어서 살게요.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시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